여러분 애들을 보거나 혹은 남편이 아침에 출근을 하거나 또는 당신이 잘 아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에요? 나는 학생들에게 늘 물어보는 말이 있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자주 물어보는 말이 있어.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자신 있으세요? 크게 칩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자신 있습니다. 아멘. 애들한테도 자주 얘기해서요. 인생을 자신 있게, 내가 자신 있으면 자신 있는 것이지 뭐.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가정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이끌어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대한 하나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리라. 항상 기뻐하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데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했어요. 옆에 사람한테 서로 인사해요. 저는 항상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멘.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두 가지를 늘 우리 자신에게 확인해 보세요. 내가 내 인생 자신 있다는데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자신 있대요. 메뚜기도 그건 상관없어요. 자신 있게 살면 되고 내가 무슨 직장을 갔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즐겁고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다는데 네가 왜 그래?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우리 기도문 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의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행함만 써놓은 성경이 잠언서예요. 신약에서는 행함에 대해서 주로 써놓은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생업에 종사하신 모든 분들은 잠언서하고 야고보서를 자주 보시죠. 그러면 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이 많이 주세요. 이런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예술 뮤지컬을 하는 배우 학생이 있었는데 지나가라는 학생이에요. 지나가는 학생이 늘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여행을 한 후에 브로드웨이 가서 자기가 주연 배우가 되겠다. 그 얘기를 자주 하는데 지도교수가 그걸 들었어요. 지도교수가 누나를 물어요. 넌 왜 꼭 학교를 졸업하고 여행을 다녀온 후에 브로드웨이를 가느냐? 지금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지금 가도 뭐 안 될 건 없잖아요. 꼭 여행을 하고 졸업을 하고 그러고 내가 갈 이유는 없잖아. 지금도 가도 되긴 되잖아요. 그래 지금 꼭 안 갈 이유가 없겠는데 그럼 나 졸업하고 바로 가죠. 그랬어요. 아니 왜 꼭 졸업하고 가야 되냐? 지금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러면 교수님 내가 한 달 연구하고 한 달 동안 내가 준비하다 가죠. 아니 뭐 한 달까지 뭐냐? 지금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러면 2주 있다 내가 갈래요. 오늘. 아니 지금 가면 2주 있다 가는 거 지금하고 뭔 상관이냐? 뉴욕에 가면 그 준비할 거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니 그럼 내가 갈래요. 그랬더니 교수가 하는 말이 내가 그럴 줄 알고 어제 네 비행기표 예약해놨다. 보드에 내 후배가 있는데 지금 고전 레퍼토리를 하는데 지금 주연 배우를 찾고 있대. 바로 가. 그래서 가서 리허설 해가지고 거기서 얘가 합격을 해서 거기서 유명한 세계적인 브로드웨이에 지나가라는 주연 배우가 됐습니다. 야고보서는 뭐예요? 미국의 ABB라는 회사의 회장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성공하는데 계획하고 우리가 기획하는 거는 5% 정도 영향이 있고 95%는 행함에 있대요. 오늘 이 설교 야고보서를 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결단이 나요. 그때 남왕국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내가 여기서 남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6.25 때 피난 나온 사람들처럼 2차 대전 때에 독일과 폴란드에 있어서 유태인들이 미국으로 넘어간 것처럼 그때 디아스포라가 쫙 세계적으로 유태인들이 흩어집니다. 나라가 망하기 전하고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에 그때 흩어져 있는 걸 지도로 한번 볼까요? 저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골로새로, 갈라디아로, 빌립보로, 마게도는 멀리 로마로, 고린도로, 에베소로, 골로새로, 그레데로 천지간에 흩어져요. 나중에 이 복음이 이 지역에 가서 저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전해지거든요. 야고보서가 이 사람들에게 12지파 흩어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서론.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넷이 있었는데 맏동생이 야고보예요. 그가 예수님 있었을 때는 미쳤다.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한 데 보고는 자기가 우리 형님이 하나님이셨네 믿고 자기는 종이라고 그 다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어요? 학교 다닐 때 4대 성인을 봤어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예수를 그런 위대한 인물로 보셨어요? 아니요. 예수는 하나님 그 본체시고 내 죄를 씻어주신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세요. 그 다음 지난번에 보았던 거고 62년 전에 기록했고 야고보서는 기록 목적은 성도의 생활입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고 생활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행함에서 말의 권세, 말에는 어떤 권세가 있는가요? 하는 겁니다. 동양 철학은 한 사람의 운명이 어디에 정해졌다고 그래요? 동양 철학에서는 사람의 팔자가 뭘로? 사주로 정했는데 사주 팔자로. 어때요? 손금은 괜찮으세요? 손금은 수명선이 좀 길대요? 짧대요? 생명선은 또 부기선은 어떤데요? 괜찮대요? 이쪽 선이 부기선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괜찮으세요? 동양 철학은 사주팔자나 관상은 좀 어떠세요? 당신 관상은? 관상이나 수상이나 이런 게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요. 동양에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 기를 타고 태어나는데 그 기가 사주팔자로 결정이 되고 관상으로나 수상으로나 혹은 성명학이라고 해서 이름도 영향을 끼친다 그래요. 자, 운명을 인간의 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운명권자가 사주팔자냐 하는 얘기예요. 내 손금이냐, 관상이냐, 집안 내력이냐, 가문이냐, 무엇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느냐. 동양 철학에서는 거기가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의 운명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오늘 엄청난 해답을 주는 거예요. 당신 운명은 무엇이 결정하는가 보세요. 야고보서 3장 4절로 5절에서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성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큰 배 여러분 다 보셨어요? 정말로 큰 배. 우리 새순교회 이 정도 건물은 한 구석지로 들어가요. 창고가 탱크고 그 추럭이 수십 대고 들어가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배가. 그 로켓 비행기를 뭐 70대 80대씩 선적한 항공모함도 있잖아요. 하여튼 배가 큰 거는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그렇게 큰 배도 뭐요? 운전대로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작은 키로. 타이타닉호를 우리가 본데 그 운전하면 움직여요. 고성의 강원도에 불이 나가지고 싹 다 태웠어요. 근데 처음에는 적은 불씨예요. 우리의 운명은 뭐가
운전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권자로 혀에 말을 주셨어요. 이 말이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대요. 동양 철학에서는요 사주팔자고, 성경에서는요 말의 권세. 그래서 야고보서 3장 4절로 5절에 배의 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잠언서 18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크게 외쳐요. 알고 보니 내 운명은 타고난 게 아니고 입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죽고 사는 권세가 네가 저주스러운 운명을 살 거냐 복된 운명을 살 거냐, 네 가문이 거지같이 살 거냐 네 가문이 고급화될 거냐, 네 인생이 타락하고 천박하고 천하게 비천한 자로 살 거냐 고급스러운 인격으로 살 거냐 하는 것이 어디서 결정이 된다고요? 말, 혀의 말에서. 이게 기독교의 원리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 말씀이요. 자, 구원도 보세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처음에 부딪혔던 아주 쇼킹한 것, 목회를 안 했으면 도저히 내가 전혀 알 수 없었던 게, 불행한 인생은 더 불행해집니다. 어려서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불행한 생을 살았어요. 이의 머릿속에는 항상 불행만 젖어 있어요. 부모를 탈피해서 좋은 남편 만나 결혼해서 더 불행해졌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이건 더 불행해진 거예요. 그래서 42살에 암병으로 세상을 떠나더라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으면 결혼해서 보상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더 나빠져요. 더 나빠져. 왜 그러느냐? 늘 자기 신세 한탄만 하는 거예요.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고 나는 더러운 운명에 태어났고, 늘 그러니까 그의 운명이 더러워진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내 인생의 복이 어디서 와요?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복주의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믿는 여러분 모두 다 복된 인생을 사세요.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복이 어디서 오느냐? 잠언서 12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속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복이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서 온다고요? 입의 말에, 입의 말, 혀의 말, 입의 말도 같은 말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좋은 인격을 가지세요. 늘 연마해야 돼요. 어딜 가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려시우리라. 야고보 3장 2절. 그 사람의 인격이 말해보면 알지요. 천박한 인간인가? 말해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천한 사람인가 귀한 사람인가 금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혀의 말이 어떤 권세가 있느냐?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세자로 하나님 말을 주셨어요. 한 사람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하는 무기로 하나님 우리에게 입에 말을 주셨어요. 세 번째로는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말로 주셨어요. 물론 말을 못하신 분들은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셨겠죠. 자, 여기에 결론이요. 이 말이 네 번째로 귀신의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귀신의 말은 3장, 지금 3장 얘기하고 있어요. 3장. 귀신의 말은 어떤 말이냐? 그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귀신의 것이 무엇이에요? 시기, 다툼, 거짓말, 이런 것들. 여러분 신앙생활을 안 하면 몰라도 일단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누구하고도 다투지 마세요. 크게 한번 해줘요. 내 심령은 항상 온유한 자가 되리라. 다투고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다 무슨 말이요? 무슨 말이냐고 써졌잖아요. 무슨 말이요? 귀신의 말이요. 귀신의 양령이 들어서 귀신의 말이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17절로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 두 번째가 화평, 간용, 양순, 궁율,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나온다면 그건 화평이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3장 말의 권세를 봤습니다. 여러분 크게 외쳐요. 주여 내 입술에서 귀신의 말이 나오지 아니하고 화평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4장에 성도의 인격, 좋은 인격, 성도의 인격. 이거는 계속 연마해요. 계속 우리가 수련해야 돼요. 평생을 아주 좋은 인격을 갖도록. 그런데 여기서 좋은 인격을 야고보서 4장에서 한 4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1절로 2절 함께 손에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아주 나쁜 인격, 다툼, 싸움. 어떤 경우도요. 어떤 경우도 다투고 싸우죠. 부부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성도 간에, 우리 셀에서, 교구에서, 직장에서, 어디서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내가 고뇌에 몰리고 별스럽게 해도 우리는 온유하게 삽시다. 그게 있잖아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제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운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할. 이거 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내 목회 경험입니다. 개척에서 지금까지요 안 그치고 귀신 나라에서 귀신을 나한테 파송해. 하여튼 개척에서부터 계속 괴롭힌 것들이 나와요. 안 끝이고 나와. 그런데요 나하고 그 사람하고 싸우면요 내가 져요. 모세하고 바로하고 싸우면요 모세가 져요. 모세하고 바로하고 싸운 거 똑같아요. 나하고 어떤 사람하고 싸우면요 내가 져요. 안 싸워. 모세는 안 싸워. 대신에 누가 싸워줘요?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하나님 바로를 치신다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이 대적자들을요 하나님이 치시더라고. 나는 안 싸웠어. 다투지 않았어. 한 번도 다투지 않았어. 어느 누구와도 얼굴 붉히지 않았어. 그렇게 날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설을 하고 그래도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어. 나하고 다툰 사람이 있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더라고. 여러분 꼭 이 원리를 아세요. 크게 한번 외쳐요. 내 대적자는 내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자. 아멘.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분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귀신의 역사예요 이거는. 두 번째로 6절로 7절 함께 손에서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여기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어디를 가든지 교만하지 마라. 교만은 썩은 똥내 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저만 모르는 것이 교만이다. 아무튼 태생이, 기독교인들은 태생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해도 교만은 안 하는, 겸손에 자신 있게 삽시다. 그런데 이 마귀를 대적하래요. 피하지 말래요.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합시다. 하나님이 이 대적자를 반드시, 대적자를 하나님이 대적에 싸워 주실 줄로 믿으세요. 그리고 인생을 자신 있게 살아요. 난 자신 있는 게 그거예요. 난 교만하지 아니하면은 자신이 있습니다. 실제요. 나하고 한 40년 같이 목회하잖아요. 장기 목회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한 40년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는요, 꼼수를 쓰거나 교만하거나 엉뚱한 짓거리 탐욕을 부리거나 그따위 짓 해갖고는 절대로 장기 목회 못하는 거예요. 다 들통나거든요. 40년을 살아보면 다 알지요. 그러니까 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데서는 내 자신이 있어. 그 다음에 나는 어느 누구한테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해롭게 하지 아니하는 데는 난 자신이 있어. 그 자신이 있어 내가. 그러나 교회에서 편제상 이 사람은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거는 그런 조직 운영상 하는 것이지, 누구를 미워서 치고 누구를 이뻐서 안 치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자신 있게 사세요. 세 번째로 비방하지 말래. 남 비방하지 말래. 함께 읽습니다.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만 율법을 판단하며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선술집, 싸구려 술집에 가서요 대화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세요. 셋이서 술 먹다 하나 나가면 저 새끼가 그러고 욕하기 시작해요. 술 먹으면서 앉아서 하는 얘기하면 맨날 남 욕하는 거예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요, 비싼 데 가서 20만 원, 30만 원짜리 밥 먹는 데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건설적인 얘기하고요, 칭찬한 얘기하고 좋은 얘기하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누구도 비방하지 말아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을까요? 4장 10절.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믿습니까? 낮췄어요. 여러분 들풀은 짠디는 꺾이지 않는다니까요. 짠디는 뽑히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리 폭풍이 불어와도요 휘어졌다가 제자리 오는 거예요. 낮은 자리 있으면 넘어질 염려가 없잖아요. 주여 내와 항상 낮추는 신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사람 보세요. 교만하게 생겼나 안 생겼나. 옆에 사람 한번 보라고. 응? 옆에 사람들 인사하세요. 난 낮은 풀입니다. 아멘. 어디 가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네 번째, 참말로 좋은 인격은 하나님 의지하는 인격입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네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래? 오늘 밤 네 영혼 불러가면 그만인데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떻게 보면 꼭 컴퓨터 같아. 이렇게 뛰다가 스톱 그러면 끝나버려요. 상가집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보면 그냥 컴퓨터 꺼져버린 것처럼 순식간에 꺼져버린 것이 인생이에요.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삽시다. 그 다음에 5장 실제 생활에 대한 말씀들을 5장에서 행함에 되거든요. 실제 생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깨끗한 부자로 살래요.
구제부터 얘기를 하거든요. 구제.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는 얘기를 시작 안 해요. 5장에서 구제부터 시작해요. 북한에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대한민국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10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봉천동에서 기아로 배가 고파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 뉴스를 보고 뭘 느꼈어요? 이 사람 새순교회만 왔더라면, 실제요, 우리 교회만 왔더라면 배고파 죽을 염려는 없잖아요. 난 개척교회 때 내 사례 안 맞았을 때도요, 난 구제부터 했어요. 예. 지금 우리가 어쨌든지 3개월에 쌀 한 차씩 해서 나누잖아요. 그건 뭐 피하려고 할 거 뭐 있어? 사진 찍을 이유가 뭐 있어? 그거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 실제로 식량을 주려고 하는. 지금도 우리 주변은 배고파 죽은 사람이 있다고. 그런 탈북자는 뉴스가 되지, 그렇지 않을 것도 사람 많아. 예.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하나님 믿는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안 믿는 나라가 치게 해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쓸어버립니다. 완전하게 망하게 합니다. 그런 데 대해서 하나님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이유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그 첫 번째가 사회의 타락, 실제적인 타락. 크게 5가지로 타락을 합니다. 이 나라가 이스라엘.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시스템이 붕괴됐습니다. 시스템이 이 시스템을 가지고는 나라를 운영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정치적인 타락. 권세만 잡으면 서민을 억압하고 착취합니다. 두 번째, 사법부가 타락을 해서요, 돈만 있으면 어떤 죄를 져서도 재판에서 풀려나와 버립니다. 돈이 없으면 조그만 죄도 잔발전처럼 감옥에를 가야 됩니다. 이 시스템을 이대로 둬서는 방법이 안 납니다. 세 번째, 종교적인 타락. 목사들은 타락해가지고 탐욕해서 교회 돈 훔쳐다 쓰고, 음란하고 방탕해서 여자들하고 더러운 짓이나 하고, 사회보다 더 나쁘다 그랬어. 너희들보다 사마리아인들은 죄를 반지었다. 너희는 세상 것들보다 배를 교회 모여서 죄를 배나 더 지고 있다. 배신. 사회보다 더 배신을 잘해 교회가. 도적놈들, 남의 양 도적질은 도적놈들이 모여 있어. 종교의 타락. 네 번째, 이 사회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태인의 사회죠. 이 유태인의 사회가 계층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빈, 부익, 부. 가만히 있어도 사채업자들 돈은 늘어나고, 가난한 사람들의 이자는 늘어나고, 잘 사는 사람은 점점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못 살게 되고, 이런 사회, 사채업자들이 사회 전체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들은 어떠냐? 조그만 큰 동네는 동네마다 사창가가 있습니다. 염소 한 마리들 주고 성매매, 음란 방탕,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이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싹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새롭게 하겠다 하는 게 첫 번째. 다음은 두 번째, 잘못된 국가관. 이 남한국 유다가 바라봐서는 안 될 나라를 계속 바라봅니다. 그게 애굽인데, 애굽이 와서 17대 왕 여호와스를 잡아가지요, 침략에 들어와서 다 뺏어가지요, 검탈하지요, 국가를 유린하지요, 살인하지요. 그런데 그 나라만 흠모를 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4장 17절로 18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 헛된 나라만 사모하고 쳐다보고 밤낮 그 나라만 눈병이 나도록 쳐다보고 있어요. 한 번만 만나주라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구원도 해주지 못할 나라를 사모하고 흠모하고 눈병이 나도록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에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했음에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다. 바라봐서는 안 될 나라를 사모하고 흠모하고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잘못된 국가가 잘못되어 있어서 망한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세 번째 이유인데, 이 세 번째 이유가 우리에게 아주 닿는 얘기거든요. 에스겔서 15장에서 17장까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됩니다. 세 번째에서 첫 번째가 내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알고 극상품 포도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 심었다. 너희들은 반드시 번성하고 창대해야 된다. 크게 한번 해서요. 우리는 반드시 창대하고 번성해야 되고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야 된다. 여러분 포도 열매, 포도가 그냥 꽉 알이 차 있어. 이게 기복주의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요 번성하고 창대해야 돼요. 아니면 쓸어버려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17장에 넘어가서 보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로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러는 독수리는 뭐예요? 새 중에 왕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세웠잖아요. 너희는 반드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래요.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번성할 자로 이끌어냈는데 죄만 짓고 교만만 하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 떠나고 애굽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고 바벨론 의지하고 이런 짓거리 하니까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다시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도전 받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크게 외쳐요. 예수 믿었으면 반드시 세계 만방에 뛰어나야 되고 시작은 미약했어도 내 인생이 마지막은 창대해야 된다. 아니면 쓸어버리겠대. 싹 죽여버리겠대. 다 없애버리겠대. 다 멸망시켜버리겠대. 아니 그냥 두세요. 적당히 대충 하고 살게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를 하나님 다 쓸어버립니다. 깨끗한 부자로 살라는 거예요. 깨끗한 부자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깨끗한 부자가 되는 첫 번째가 구제요. 여러분 집안에 구제들 다 하고 있어요? 구제들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구제하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부자. 두 번째, 남의 품삯을 떼먹지 말아라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창출하되 정당한 이익을 보라는 거예요. 정당한 이익을. 꼼수를 쓰고 남을 속여서 거짓된 재물을 모으지 말아요. 깨끗한 부자 할 수 있어요. 우리 11조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9주가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다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면 우리가 주색잡기나 음란이나 방탕이나 술 사 먹고 담배 피우는 데 쓸 수 없지. 왜? 그것이 내 돈이 아니니까. 크게 쳐요. 내 평생 부자로 살다 죽게 해주세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 평생 부유하게 살다 세상 떠나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살다 죽게 해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기복주의 아니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요. 어떻게 살아요? 크게 쳐요. 깨끗한 부자로 살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리라. 아멘. 그렇게 살래요. 야고보서 5장에서 두 번째로 인내. 오래 욥의 인내를 여기서 얘기하거든요. 인내는 두 가지입니다. 욥의 인내는 환난에서 참고 견뎌 이겨 승리하는 역경에서 참고 견뎌 이기는 것이고, 하나는 노아의 인내. 이거는 시간이거든요. 요즘 저 투표 몇 살이면 투표시켜요? 19살. 19년을 키워야 인간 된다 그 말이에요. 성품이나 환경이나 집안이나 말이나 인간관계나 일처리가 19살은 돼야 돼. 당신 예수 믿는 지 몇 년이에요? 왜 교회 등록을 해서 한두 번 다니다 마냐고. 그 한두 번 다녔고 돼요? 실제로 풍납동에서요 택시 기사 하신 분이, 개인 택시 하신 분이 우리 교회 나온 지 2달 다니고는 안 다녀요. 그래서 왜 안 다니냐고. 그때는 구역장님들하고 가까워서 구역장 때문에 왜 그 사람
등록했는데 안 다녀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 2달 전에 증권을 샀대요. 그래갖고 여기 와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상한가로 팍팍팍 치고 올라갈 줄 알았더니 꼬꾸라져 버렸대. 하나님 뭐 네가 등록하면 상한가를 얼마나 팍팍팍 쳐준 그런 분이냐? 여러분 2달 난 애가 뭘 하겠어요? 당신 지금 예수 믿는 지가 5년이요? 5살 먹은 애가 뭘 하겠어요? 사람 한 사람도 19살이 먹어야 이게 투표할 수 있는 사리 판단할 수 있다는데 예수를 믿었으면 최소한 20년 이상 믿어야 돼요. 그러고 뭔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 20년 돼야 권사고 장로고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또 헛나이 먹은 것들이 있어. 낫살만 먹었지 헛간 먹었어. 철이 안 들어. 이게 아직도 철이 안 들어. 뭐가 뭔지 분간을 못해 이게. 예. 오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는 몇 년 참았다고요? 120년. 모세는요 40년을 참았어요. 여배 환란.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생활을 하래요. 기도 생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고쳐주리니, 그런 말이거든요. 병들었을 때, 육신의 병이 됐든 생업의 병이 됐든 가정의 병이 됐든 혹은 정신병이 들었든 마음의 병이 들었든 우리는 병들 때 기도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몰라. 병들 때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3절에 고난 당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 기도는요 기적을 낳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는 거지요, 교제하는 거지요, 얘기하는 거지요. 혼자 살아가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이죠. 외롭지 않은 것이죠. 예, 혼자 사는 거는 외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크게 칩시다.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여러분 생에 기적을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이 전체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결론을 5장 19절로 해서 20절로 내주세요. 가을 전도 기간 동안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크게 한번 외쳐요. 나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지옥 갈 사람 천당으로 옮길 수 있는 특권이 있고, 멸망받을 천한 집안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 특권이 있고, 타락하고 방탕한 인간을 축복받은 인간으로 변화시킬 특권이 있다.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고, 오늘서부터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찬양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일어나세요. 자, 아래층에서 다 일어나세요. 하나님, 내 말이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인격을 갖추게 해주세요. 깨끗한 부자로 평생 살게 하시고, 인내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 생활하며 살도록 이 5가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